네,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인 오헨리의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짐과 델라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가 딸려있는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각자 아주 소중한 보물이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아내인 델라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긴 금발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남편인 짐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오래된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시계는 시계줄이 없어서 차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아내인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주머니 속을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그녀에게 있는 돈은 단돈 1달러 87센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는 남편을 위한 선물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아내 델라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금발머리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아주 멋진 시계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인 델라는 아주 기쁜 표정을 가지고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제가 오늘 당신에게 드릴 선물이 있어요. 당신의 그 금시계에 어울리는 그런 시계줄을 선물로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비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아내의 선물을 받아든 그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내의 그 잘린 금발머리를 보고서는 안주머니 속에서 예쁘게 포장된 아내를 위한 선물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내의 금발머리에 어울리는 아주 값비싼 머리빗 세트가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인 델라의 그 금발머리에 어울리는 머리빗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던 금시계를 팔아서 바로 그 선물을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금발머리를 잘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내인 델라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나의 출렁이는 금발머리는 곧 다시 자랄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시계줄이 없었더라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 고마워요. 그날 이 짐과 델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방금 나누었던 이 얘기는 바로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오는 아주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바로 그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그 성탄에 관한, 탄생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성탄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그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께서, 하나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짝을 이루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자와 진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바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진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로 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로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한결같은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장 14절의 말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의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성탄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지으신 분을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처럼 거절과 배반의 이야기가 바로 인류의 역사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사랑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인류를 향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조건 없이 베풀어진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리켜서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는 것이냐?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른 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혈통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영접하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저 받은 것이라면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신 것이냐? 우리는 거저 받으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른 것이 없지만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임을 가리킵니다. 만일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받기 싫은 것, 좋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고 나서 보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치르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 두 번째는 값없이 주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최고의 은혜를,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좋은 선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한 좋은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좋은 선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지 않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재작년 성탄절에 저는 우리 부산진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 가난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을 가난하게 모두 비우심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난함은 온 세상의 부유함을 위한 가난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난함은 바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난함을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 성탄절에 우리는 이 가난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께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고, 우리는 2019년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선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렸던 성탄헌금의 전액을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채움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해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부요함과 위로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1년이 지났고 또다시 우리에게는 가난한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던 그 성탄절이 바로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손원석 선교사님께서 네팔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본부의 연락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손원석 선교사님과 그 네팔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손원석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그리고 청년부를 졸업한 우리 교회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중도 실령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임직을 받고 네팔에서 시각장애인들 가정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약 50여 가정의 시각장애인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을 돕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네팔에서 시각장애인 가정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네팔에서도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바로 향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을 바로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특화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생기니까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센터에서는 그 센터에 속한 시각장애인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2차례에 걸쳐서 쌀과 생필품들을 구입해서 그 가정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의 그러한 선교비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그 선교비를 가지고 보태어서 시각장애인들 가정에 2번에 걸쳐서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생필품을 나누어 주는데, 그 선교비를 보태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해 주신 우리 부산진교회 온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개월 동안 시각장애인 가정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각장애인 가정들에게 쌀과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그 생필품들을 이번 성탄절에 성탄 선물로 드리게 되면 그 가정에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 이 네팔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온 당회원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아마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도,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도 이번 성탄 때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네팔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가정에 많은 것은 못 되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분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비우심으로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세상을 향한 위로와 선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게 되면,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줄 수 있는 선물이 없어서 자신의 금발머리를 잘라 남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줄 것이 없어서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선물을 마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선물이 되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바로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성탄 선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성탄 대림절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한 선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